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나만 힘든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자기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가끔 너무 꽁꽁 묶은 보자기가 있어서 손으로 풀려고 할 때 풀려지지 않고 이빨로 이렇게 풀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풀어보면 별것도 없는데 어찌 그리 꽁꽁 묶어 놨는지요.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열어봤자 별것도 없는데 평생 마음을 꽁꽁 묶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매듭을 푸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2023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실 것이고,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고, 재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소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시고 감사함으로 오늘을 기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주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나요?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학생들한테, 교회 다니는 학생들한테 너 예수를 왜 믿니?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뜻밖에도
천국 가려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직 어린데, 학생인데 벌써 천국 갈 생각을 그렇게 하는가. 예수를 믿고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 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가장 큰 유익이죠. 큰 소망이죠. 근데 거기에만 우리의 구원을 한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영양제를 좀 많이 먹게 되죠.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영적 복합 영양제를 여러분한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적 복합 영양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반드시 복용해야 되는 영양제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는 영양제가 아니라 치료제입니다. 영적 골다공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시험이 좀 와서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그래서 넘어지게 되면 믿음의 뼈가 부러지는 사람, 뼈의 그 골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영적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영적 당뇨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마음에 걸리는 그 말씀은 잘 먹지를 못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 시간에 필수 영적 복합 영양제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영적 복합 영양제에는 평안이라고 하는 영양제입니다. 이 평안은 성경에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많아요. 평안, 평강, 평화, 화평, 화목, 화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평자로 시작되는 평안과 평화와 평강하고 화자로 시작되는 화평과 화목과 화해는 뜻이 비슷하지만 결이 좀 다릅니다. 평안과 평강과 그 평화는 개인적이고 또 주관적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근데 화평과 화목과 화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 아니라 공적이고 객관적이고 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 안겨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 가장 평안한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이의 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이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할 때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읽어보죠.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하나님이 화평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평안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려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와 같죠. 우리 휴대폰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 모르는 데 있으면은 티맵으로 딱 찍고 가면은 잘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지도책을 꺼내갖고 몇 번 도로길인지, 그러면 그것을 보고 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또 휴대폰 속에는 계산기가 있어서 아무리 숫자가 많은 복잡한 계산이라도 누르면 되는데, 주판 가지고 주판알로 그것을 세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불안과 우울함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내 회개가 진심이 아닌가요?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없나요? 그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회개했는데도 내 마음의 죄책감, 그래도 내 죄가 자꾸 생각나고 죄책감으로 괴롭다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일이고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하죠. 언제 암이 찾아올지, 언제 내 생명이 멈추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앞날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돼요. 풍랑 가운데서도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eace with God, Peac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면 사람들하고도 평화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보지 않고 의롭다고, 그렇게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와 같은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두 번째 영적 복합 영양제는 기쁨입니다. Joy in God,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게 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원문에 가까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즐거워하느니라라는 단어를 rejoice로 나와요. rejoice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즐겁고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환호할 정도의 기쁨을 rejoice라고 하는 거예요. 펄쩍펄쩍 뛸 만한 기쁨을 rejoic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펄쩍펄쩍 뛰고 환호할 정도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임박해 오자 제자들이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문맥을 보게 되면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아니,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생겼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정작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길이죠. 우리 인간은 바로 그 사명이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이 자신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수치스럽게 죽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거라.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펄쩍펄쩍 뛰면서 환호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러면은 또 이렇게 쳐다볼 테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이 펄쩍펄쩍 뛰면서 환호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이 말에 다 그냥 듣고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그러지 말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집에 가서 그렇게 할 때 정말 기쁨이 쏟아지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가장 예쁘게 이렇게 보일 때는요, 화장을 잘했을 때가 아니라 막 기뻐하는 모습, 얼굴을 보게 되면은 그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의 그 얼굴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구원의 기쁨, 미래의 희망,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본문 3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환난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여 오시옵소서 이러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와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환난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환난을 겪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바보 외에는. 아무리 내가 너무 고생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 자식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잘 금수저로 태어나서 세팅을 잘 해놓고 우리 아이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나게 한다고요? 꽃길만 걷게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환난을 고통으로만 남게 해서는 안 돼요. 환난을 소망으로 바뀌게 해야 돼요. 환난을
축복으로 바뀌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환난은 부가가치가 큽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불이 났어요.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뜨거운 기운이 느껴져서 보니까는 불길이 치솟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자고 있는 아이들을 막 깨워서 옷을 입히고 빨리 나가라고 애들을 막 그냥 쫓아보내고, 이제 이 집이 다 불타게 생겼으니까는 뭘 좀 가지고 나가야 될 텐데 집에 황금 열쇠가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나갈 게 생각이 아니고 이불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이지만 멈칫멈칫하다가 가져갈 게 없어서 그냥 몸만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느낀 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생명이 제일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어느 날 영원한 생명,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3절과 4절에 환난 중에 즐거워야 될 이유가 나와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연단이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로 나와요. 성격이죠.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연단된 인격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인내를 배우냐면 환난이 오게 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견뎌야 돼요. 안 견디면 어떡할 거야? 견디면서 인내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잘 훈련된 인격을 갖게 됩니다. 잘 훈련된 인격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환난이 다가올 때도 있죠. 그러면 목사니까 안 힘들 것 같지만 똑같이 힘듭니다. 똑같이 통증을 느끼고 아프고 마음 괴롭고 근심도 되고 염려도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년 뒤의 일을 생각하게 돼요. 그럼 분명히 지금 이 고통스러운 것은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잠깐 고난을 당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주사 맞는 걸로 생각하자. 저는 지금도 주사 맞을 때 주사 맞는 걸 못 봐요. 고개 돌리고 눈을 쭉 감는. 어릴 때 했던 게 지금까지도 주사 맞을 때마다. 근데도 왜 맞아요? 돈 주고? 잠깐 따끔하지만 그래서 백신이 생겨서 더 큰 아픔을 겪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어떤 죄를 진 것이 있나? 이런 걸 생각하면 회개하면서 1년 뒤의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아무것도, 이것도 지나간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것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본문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뭐 보혈의 찬송도 있고 뭐 성령 찬송도 있고 참 은혜로운 찬송이 많지만은 저는 영광의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때 마음이 그렇게 기뻐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기쁨이 넘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마음에 넘쳐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대문자로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복합 영양제는 사랑입니다. 평안, 기쁨, 사랑.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제예요. Made in heaven, made in God입니다. 이 복합 영양제.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세대야로 붙듯이 세찬 소낙비가 땅에 쏟아지고 붙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어. 어떻게 부은 바가 됐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6절입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본문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난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원래 십자가의 사형 방법은요,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수치와 고통을 오랫동안 느끼게 해서 순간순간 죽음과 같은 괴로움을 느끼게 하며 서서히 죽이게 하는 것이 십자가 사형 방법이에요. 십자가의 못이 우리 손바닥에 박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 몸무게 때문에 이게 찢어져요. 매달려 있을 때. 이게 찢어져서 여기 아니고 이 손목에다가 굵은 뼈가 있는 그 사이에다가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못을. 발도 모았고 봤어요. 근데 잘 보게 되면 발 밑에 조그만 이게 받침대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어도 이 발이 두 발이 포개져 있으면서 그 받침대를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려서 이미 채찍에 39대를 맞아서 등에 피가 다 흐르고 있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그 면류관을 쓰여서 머리에서도 피가 흘리고 있죠. 양손과 발에도 피 흘리고 창으로 찔려서 옆구리에서도 피가 흐르고 온몸이 그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금방 죽지를 않아요. 서서히 피와 물이 빠져나가면서 예수님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때 숨을 쉬려고 하게 되면 이런 상태에서 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 양쪽 발에 받침대 있는 그 발로 이렇게 이거 몸을 펴서 허리를 펴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나면 후 하고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마다 이 몸을 들 때마다 그 숨을 내쉴 때마다 죽음 같은 괴로움이 그 순간순간 있는 그걸 몇 시간 동안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을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가 무서운 거는요,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보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잔인한 사형 방법이라 더 이상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인류가 금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십자가에 원래는 못을 박히지 않습니다. 그냥 매달아 죽이는 건데 주님은 못을 박힌 것을 보죠.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Because He loves you.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묻습니다.
자,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일까요? 살려줄까요? 죽이라고 하게 되면 사랑을 외치는 예수님이 이 불쌍한 여인을 죽이라고 했다고 순 거짓말이라고 할 거고, 살려주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또 뭐라고 할 거고, 사람들이 다 돌을 손에 들고 웅성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써요. 뭘 쓰시나 하고 사람들이 보느라고 조용해졌을 때 구부렸던 몸을 일으키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랬어요. 치라고 했으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죠.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사람씩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인을 향해서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용서해 주셔서, 그 예수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가시지? 예수님은 그 당시도 슈퍼스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병도 고치죠, 기적도 행하죠, 말씀이 보통 말씀하고 다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놀라워서 주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아이들도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냥 어른들이 이렇게 하니까 애들도 막 보겠다고 오니까 애들은 가라 그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막지 말아라. 아이를 딱 안더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무덤 문을 열라고, 이미 사람 썩어가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덤 문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런데 그 나사로가 정말 걸어 나왔다는 거 보고 깜짝 놀라면서, 왜 놀랐냐면 그건 하나님이니까 뭐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큰 소리로 나오라고 할 수 있을까? 야, 담력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모습을 보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도 너무 놀라웠어요. 지금은 가장 놀랍고 가장 멋있고 가장 감사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멋있습니다. 본문 구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복음의 핵심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믿을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믿어진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결국 믿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요, 강도가 들어서 칼로 위협하면서 너 가진 거 다 내놓으라 그러면 가진 것도 없지만은 다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 네 아들 손가락 하나 잘라라 그러면 어떡할 것? 아이고, 야, 너 일로 와라. 야, 손가락 하나 잘라라. 야, 아빠 죽게 생겼단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럼 놈 죽어? 안 됩니다. 불질러 버릴 거야?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 그러죠. 그럴 수 없죠. 아들의 손가락 하나라도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팩트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예수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참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가 있던, 부처는 훨씬 더 옛날 사람이에요. 부처가 이름도 아니지만 그 실존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못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은 것도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팩트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냐는 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 거기서부터 믿음의 문제. 그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게 됐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막힌 걸 뚫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스스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니 믿을 수 없는 사랑을 누리며 인생길을 감사하며 씩씩하게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평생 가는 길 부릅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있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며 이 땅을 떠나는 날 아버지 집에 거하는, 생각만 해도 좋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